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일본 5대 기업으로 부흥시킨 한국 사람 손정의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 사람으로 최초로 2000년도에 미국의 올해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올해 인물로 선정된 이유는 권위주의가 팽배하고 연줄에 매여서 끼리끼리 문화가 있는 일본 사회에 낡은 풍토를 부수고 인터넷 문화를 부흥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숨은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아주 어려운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손정의 회장은 한국계 일본인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일본에서 태어나니 공무원도 할 수 없고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인류 기업에 입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수해도 한국계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일본 사회에 진출하는 길이 완전히 꽉 막혔었다고 합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인터넷을 공부해가지고 인터넷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를 설립해서 오늘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손정의 회장에게 어려서부터 길이 잘 열렸다면 아마 우리식대로 사법고시를 본다든지 지방선거에 출마도 할 수 있고 인류회사에 취직이 되었다면 오늘의 손정의 회장이 있을 수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작은 성공에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은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앞뒤의 길이 꽉 막혔던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와서 그 많은 시련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시련은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거나 스스로 고독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다든지 또는 내가 지금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고 무능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혹시 내 안에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내가 조금만 겸손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나의 교만과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에 한 장교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새 매사에 힘을 잃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일에 진전도 없고 또 위에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으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실망적입니다. 낙심이 됩니다. 이제 뭘 더 어떻게 할 수 없고 정말 그만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겸손을 배우라. 좀 더 겸손해보라. 당신의 낙심의 원인이 교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조건과 결과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제까지 힘쓴 것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감사하면 새로운 힘이 생길 것이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면 내 자신이 무언가 새로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는데 그 장교는 제 말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성 베르난도라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덕 중에 최고의 덕은 겸손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겸손하면 능할 수 있고 겸손하면 강할 수 있고 용기 있게 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인생의 갈등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 생활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겸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겸손이라는 프레임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범주 안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 규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자기 죄를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를 가장 낮은 비천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있는 그대로 고백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뭐 부끄러운 일이겠느냐. 실수를 해서 실수를 했다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자기 죄가 노출된 데 대해서 절대로 변명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회개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런 자기 원칙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내 약점을 알고 나를 업신여길 때 그 굴욕을 달게 받아들인다. 잘못하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변명이 필요 없다. 그리고 나에게 충고하는 사람을 고맙게 여긴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규례를 만들어 놓고 일생 동안 그 규례를 지키려고 그 범주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성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꼬마들이 나와서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은어를 어른들이 알아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쓰는 말을 수수께끼처럼 내면은 어른들이 그 뜻을 알아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잘 알아맞추지를 못합니다. 잠시 보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10가지를 이해하는데
세 가지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싸운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니까 어른들이 머리를 막 굴리면서 여러 가지로 대답하는데 어른들의 대답은 용서하는 것. 싸운 다음에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랍니다. 사과하는 것. 지극히 상식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싸운 다음에 하는 일은 반성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영악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른들은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일하는 거, 출세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꼬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정답은 실수하는 거였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수를 안 하겠다고 맹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실수는 실수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남의 실수를 덮어주면서 용서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실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남의 실수에 대해서도 절대로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아이들이 정말 성숙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모욕을 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모욕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의 대답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비굴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깜짝 놀라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모욕을 줄 때에 비굴하지 않고 또 모욕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의 사람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은혜의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은혜의 의미를 잘 해석해 놓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긍휼로 구원받은 것을 그는 깨닫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립해 놓은 신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식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외식과 형식과 자기 업적주의를 다 배제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자세, 내적인 영적 자세,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결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 중에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그는 강조합니다. 은혜 중심적 세계관. 여러분도 이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거, 구원받은 거, 은혜의 참뜻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특별히 이 문제를 더 강조합니다.
그는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자기가 사는 것도 은혜요,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가 은혜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 자기의 출생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일이 무엇보다 더군다나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 여기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다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배우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여기 그의 은혜라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에베소서 3장 7절, 그 외에 여러 곳에서 이 독특한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나만이 아는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는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3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구경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특별한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받은 이 특별한 은혜를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받았던 이 특별한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면 아마 인기는 더 올라갔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받아 병이 낫다고 하자,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암말기 환자인데 작정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몸으로 기도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몸으로 기도하는 거,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도하는 것,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그 암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간증을 합니다.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 때마다 더 실감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간증의 내용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과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왜? 그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특별한 은혜 체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예 말을 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받은 특별한 은혜들을 다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것을 그만두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특별한 은혜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만든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백되고 있는 육체의 가시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육체의 가시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사역을 감당할 때에 몸에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떤 사람들은 만성적인 위장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안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일 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주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방해가 되었습니다. 찬송을 하는데도 방해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외면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에 이같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크게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으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겸손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조건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더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의 도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빼어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고침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고 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은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때마다 꺾어주시고 꺾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겸손한 자로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누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 생활을 할 때에 그가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일을 도왔던 의사 누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이 의사 누가는 그 아픔의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할 일을 못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의사 누가가 가장 측근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셔서 그 일을 다 감당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을 겸손케 하는 은혜였고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이 건강한 사람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 맞는 거, 핍박받는 거, 병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나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에 은혜는 나를 겸손케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요,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인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한 곳에 가보니까 많은 보좌들이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빈 보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높이 있는 빈 보좌에는 누가 앉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는 성 프란시스가 자기 스승이지만은 너무 높은 보좌에 앉는 것이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는 세상에 돌아와서 그는 조용히 성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생님,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위설입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스승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네. 내가 사실은 악한 놈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큰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를 않았어. 만약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면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깨달음이 오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겸손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기에 은혜를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은혜에 충만하지 않고 누구도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겸손의 은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고 겸손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여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주신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꿈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겸손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은혜